20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세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정말 있다면 그 하나님의 것이 평생의 인생을 통해 성취가 되겠죠. 여러분 마음에 담긴 거, 내 마음에 담긴 나의 언약과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내가 잡은 거 말고요. 예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장악하고 차지해서 이 나라를 우리 걸로 만들겠다라고 육군사관학교에 몇 명이 모여서 모임을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조직이 진짜로 육사 내 사조직이 돼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이제 자리에 갔었을 때 중요한 사건 이후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장악했죠. 그게 12.12라고 얘기하는 12.12 사태라고 불리는 그 일이었고 그때 전두환이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됐죠.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은 마음속에 틀린 미션과 틀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도 뭔가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 이제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뭘 얘기 드리냐.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잡아서 뭔가 이루어 나갑니다. 물론 그게 틀린 거지만요. 맞죠? 우리는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나의 언약과 미션을 얘기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 뭘 원하시냐 이제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오랜만에 조카가 이제 주람에 왔는데 참 이렇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이렇게 옛날 생각이 또 갑자기 오니까 조그만 해 갖고 그 12단지 복도에서 세발 자전거 타면 이렇게 딸그락 해갖고 그 복도에서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자전거를 우리 주영이가 왔다가 이렇게 14단지로 막 질주하던 뭐 이런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아주 재밌었죠.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실제로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딱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하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세계보고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세계보고마 너무 여러분과 멀지 않습니까? 세계보고마라는 단어가 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보고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보고마 해야지 라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보고마가 아니에요. 세계보고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요 함께입니다. 이 함께 속에 세계보고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살 수 있는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간에게 이 땅에 오는 모든 만물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서 이 땅에는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라.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만물이 왜곡이 됐죠.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만물을 향하여 인간이 절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더 얻기 위하여 우상으로 만들고 하는 본질이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창세기 1, 2, 3장에 이미 인간의 모든 본질이 다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나하고 과연 맞는가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메시지 이제 하기 전에 좀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진짜 내가 이 복음이 나와 현장에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게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지 생겨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원, 이 안에서의 행복, 기쁨, 감사가 없는 사람이 이게 진짜구나라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저는요, 요거가 진짜 내 인생의 행복이구나. 그냥 한량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뻐요. 그게 인간의 근본이 회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데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이 계속해서 찾아지고, 그래서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개입하셔서 뭔가 모르게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1번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전도 많이 돼도요, 그거는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막 여기 교회 꽉 차고 막 100명, 200명, 500명 막 올라가고 막 성도가 올라간다. 근데 만약에 성도들이 이걸로 행복할 수 없는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실패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신앙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진짜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행복하다. 그게 진짜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회복이 된 거죠. 근원이. 근데 이 근원과 근본이 회복되는 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요, 이 근원이 회복된 키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제 삶에 적용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와 현장이 맞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의 소원의 첫 번째 단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좀 그런 얘기 드려볼게요.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말씀을 전하고 많은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데, 당신은 뭘로 행복합니까? 요걸로 행복하지 않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한나를 얼마 전에 봤었죠. 자, 한나가 사실은요, 아기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고요. 한나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이 이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마음 속에 그렇구나. 지금 나는 내 아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시린을 원하시는데 내가 이 나시린 주인 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아야겠구나라는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한나의 마음속에 들어가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되니 어떻게 돼요? 엘리를 통해 평안히 가라. 하나님 네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질 만큼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니까요.
사실은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요 한나는요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애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의 응답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응답을 누리고 나서 전도가 시작돼야 돼요. 요 응답을 누리면서 현장을 품어야 되고 요 응답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시작하셔야 되지, 만약에 이 응답 없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전도가 되고 노력해하고 뭐가 됐다 그러면요 그 됐다라는 거에 또 만족해요. 그 됐다라는 거에 끌려가요. 홀로의 시간 속에 그리고 예배의 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제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제일 먼저 누려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회복하는 건데 근본이 회복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방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언약 잡고 미션 잡아야 되냐?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요 사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세상 나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이가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돼 있어요. 세상 나라의 정치가들, 권세자들, 그들 뒤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뒤에 역사하는 영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성경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방해가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죠. 자, 증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아담에게 거짓말을 가져오죠. 뭐랍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면서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 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데, 사실은요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다 이렇게 하고 우리 근본 문제 맨날 설명하지만 실제로 사단은 뭘 하려고 했냐면 요걸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다시 말하면 참 주인을요 상실하게 만들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인이 바뀌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소원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만족이 오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함께함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짓된 걸 계속해서 갖다 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짓게 만들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도록. 이 통치를 사실은요. 그래서 통치자이신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몰아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에게 개입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은 네 인생의 손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계속 개입합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상관없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라의 개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이 이해가 되죠. 이거와 관계된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뭘 만들어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네피림을 만든 거예요. 자, 네피림이 뭡니까? 타락한 자 사단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아까 뭐라 했죠? 이 세상 풍조,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가정, 가문, 지역, 국가, 사회 전체를 다 파고들어서
그 문화와 그 흐름을 가지고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아내를 삼고, 성경은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죠.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고 육신의 것만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육신으로 인간을 몰아가는 그 영적인 일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래로 계속 인간에게 들어와요. 솔직히 여기 설명 안 했지만 7절부터 13절에 인간이 선악과 따먹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다시 말하면 육신에 벗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요 똑같이 벌거벗었는데요 문제 안 되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 하나님 떠난 나를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개입하는데,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과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각종 틀린 것들을 계속 갖다 줘. 자, 그래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죠.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로 만드는 거죠. 야, 이게 사실은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이요 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계속해서 개입해서 그게 세상 나라를 만들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의 모든 흐름은요, 하나님 없이 이게 네 인생의 성공이야 라고 사상과 신념으로 여러분을 다 속여갔다고요. 철학. 우리 조카가 미국인이 됐는데, 미국 사람. 원래 미국 사람 안 됐으면 한국 못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오면 철컹철컹이야. 왜 철컹철컹이냐?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 갈 때까지 안 내보내줘. 근데 이제 한국 시민권, 이제 한국 그게 없어졌어요. 맞지? 국적 포기했지? 국적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우리 조카가 미국인이 됐어. 우리 집안에 미국인이 나올 줄이야. 근데 미국에, 그리고 세상에, 그 나라에 이게 이미 들어갔죠. 제가 저 친구하고 얘기를 뭐 지금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미요 미국에 여기 들어갔을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국인의 생각과 사고와 그 흐름의 패턴이 그대로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물론 문화를 통해 가정가문 한국의 것도 들어가 있죠. 우리 최신아 지사님의 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잘 알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모님의 것들, 가문의 것들, 나라의 것들이 딱 들어가서요 각 개인에게 자리를 쫙 잡아서 그게 네 인생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진짜야 라고 거짓으로 싹 잡아버렸어. 근데 문제는 이게 영적 방해가 엄청 강한 영적 방해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좌파 사상, 우파 사상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싸울 때 가장 크게 싸워요. 저는 교회에서 사상 얘기 안 합니다. 사상 얘기할 거면 딱 뭐만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방해한다면 좌파도 우파도 그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데 자꾸 하나님 떠나 막 자꾸 이간질이 되고 싸움이 된다. 그런 저는 그래서 교회에선 얘기 안 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신념과 사상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보다 절대 강하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여러분 1순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 우파 아니고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갑자기 얼굴빛이 막 변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저희 사모의 친척 중에 이제 친척 언니의, 사촌 언니의 남편이 전라도 분인데, 전라도 분이라서 그분이 저한테 항상 뭘 보내냐, 이렇게 약간 좌파적 내용을 이렇게 항상 담은 뭔가의 메시지를 한 번씩 딱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웃는 얼굴 그냥 해서 딱 하나 보내요. 네. 왜냐면 저는요 그걸 보내는 그분이 어떤 의도로 보내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속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필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요, 저는요 엄청난 사단의 방해가 들어와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세계복음화 이전에 하나님 함께하는 근원을 누려야 되는데, 함께만 못 누리도록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에게 이게 완전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막 문화와 아까 흐름 얘기했는데 문화로 자리 잡아서 그게 여러분 복음보다 더 좋다니까요. 세상 게 더 좋다니까요. 넷플릭스라든지 세상 유튜브라든지, 여러분 유튜브 앉아갖고 쇼트 한번 보세요. 시간 금방 가시죠. 30분, 1시간 순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보고 있으면 하나 넘어가고 하나 넘어가고 한다니까요. 저는 요리 같은 거 좋아하니까 요리 그 뭐 이렇게 좀 알고리즘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게 딱 보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 개인톡으로 보내놔요. 개인톡으로 보내놨다가 그거 나중에요, 갑자기 먹고 싶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열어. 계속 무한반복 시키면서 만들어봐요 또.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막 그냥 자기 관심사가 그냥 AI가 다 분석하고 또 이제 빅데이터 뭐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여러분 그냥 핸드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24 써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단의 네피림 문화가 여러분 개인화돼 있다고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바벨탑만 쌓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가 인생이 가는 거예요. 바벨탑 쌓다 가는 거예요. 내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장땡인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문화로 걸어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 인생 속에 아까 얘기했던 요 점술, 무속, 우상같이 요 흐름으로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뭐가 오도록 만들었어요? 불신자 여섯 상태에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오냐, 영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난 요 문제 속에 영이 사단의 영에게 개입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영이잖아요. 이 사탄과 악한 영이 계속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온 이상,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인간을 끊임없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만 못 누리도록 사단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사단이 예수 못 믿게 하죠.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못 믿게 하죠. 그 예수 믿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게 만들어요, 못 누리게 만들어요? 못 누리게 만들죠. 예수 믿어도 이것만 누리고, 그러니까 이거 안에 들어가지 마. 자, 이거를 누리게 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았어요. 자, 그래서 뭐만 못하게 만들어요? 세계 보고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게 만들어요. 내 뜻과 계획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내 뜻과 계획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만 안 맞게 하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 그대로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여기에 딱 들어가서 요 흐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성공이야 라고 거짓된 사단의 메시지에 속아서 완전히 틀린 길을 걸어갔던, 예전에 사울이라고 이름 붙였던 바울.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 그 죽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고요.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요, 회당에 가서 무릇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잡아오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 바울이었어요. 자,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완전히 영적 방해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 속아서 거짓된 일에 이게 성공이야 라고 사단에게 얻어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망대가 서 있고 사단의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사단의 소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거기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나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믿고 있었던 그 한 사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소원을 묶여 있었던 그 사울을요, 하나님의 은혜, 그 빛을 그에게 바람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원이 회복되는 시간.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다메섹에 그 시간표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사단의 방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이 담기는 시작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우리를 시작되게 만든다고요. 복음이 우리의 근원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야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으로 행복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홀로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 정상이에요. 근데 찬양을 하기 싫고 세상 노래만 듣고 싶고 하여튼 부르고 싶고 그거 들으면 마음이 화창해지고 행복한데 복음과 찬양과 은혜가 내 안에 하나도 없고 말씀 듣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전도하고 싶지 않은 상태다. 그게 이미 사단의 영적 방해를 받아 병든 상태라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24를 살아가요. 24를 여기서 살아가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는 그 내용이. 그 일을 했던 사람 바울. 내가 하는 게 정의고 내가 하는 게 맞고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주는 체험을 한 일로 사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한 거죠. 그때 받았던 메시지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을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자, 사울이 그때 다메섹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달받았죠. 지금 제가 아까 적었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인생 속에 나의 언약과 미션이 있으십니까? 만약 확실하게 남에게 말할 언약과 미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부터 그리스도부터 제대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받았는데 희미해지셨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셨던 언약과 미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뭐 다른 거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이 안 되는 수많은 그 부분들 때문에 결국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나의 언약과 미션이 없으면요. 뭐 갖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이 없으면 뭐 갖고 살아요? 사단이 여러분 여기서 심어놓은 틀린 망대를 가지고 틀린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막 도와줘서 성공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 가문의 이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어떻게 만들어요? 시달리게 만들죠. 그러니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현장에는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인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뭔가에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셔서 만난 우리에 대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걸 알고 바울은 14년간 아라비아와 다메섹과 다소를 왔다 갔다 하며 여기서요 준비돼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고 다소에서 다메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확인해요.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간직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시간표, 다시 말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했던 그 시간표와 그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 시간표가 안디옥의 시간표였어요. 안디옥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도운동은 그냥 운동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마가다락방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교회에 뭐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하신 것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라고 얘기했죠. 근데 땅끝으로 안 가요.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는데, 든든히 세워졌는데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해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죠. 이방인에게 전도하라는 사인을 주시죠. 근데 이방인에게로 안 가요. 땅끝으로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교회가 안디옥이, 헬라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방 선교를 시작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만큼 큰 전도의 응답과 증거가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방 선교의 문이 막 열리는데, 희한하죠. 이 바나바가요, 사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사도들은요 바울을 안 만나려고 그래. 아무도. 왜? 저 핍박자를 왜 만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서 포럼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다메섹에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그걸 다 들었어. 그리고 이 포럼을 했겠죠. 예수님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 나는 그걸 준비할 거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 그런 포럼을 들었던 바나바가 갑자기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이 생각나서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큰 무리의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은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왜 우리 인생에 필요한가라는 정확한 복음이 정리된 메시지가 14년을 준비한 바울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전달됐어요. 자, 언약과 미션이 뭐예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의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14년의 시간표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응답받기 원하고 드러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드러나지 않은 14년을 통해 준비시킨 사울을요 시간표가 됐을 때 드러내십니다.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시키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시작됐던 선교가 이방 선교의 그 응답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사울은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장 이때 시작을 합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돌고 2차 전도여행을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쭉 도는데,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는 걸 봐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여기도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사실은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뭐 했어요?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걸 누가 이루세요? 나의 언약, 나의 복음은 분명한데 나의 복음과 언약과 미션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이루고 여러분이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임하고, 그래서 뭐예요? 이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어요. 전도문이 막혔는데 아시아로 가려는데 안 열려. 근데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언약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성령의 역사 따라 그 기다림 속에서 인도받아요. 어떻게 하면 언약과 미션을 이루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 속에서 열렸던 현장이 마게도니아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이나 이런 데를 딱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그 이후에 베레아에 엄청난 전도문이 열렸죠.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과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이런 지역에 전도문이 열렸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일부러 실패를 맛보세요. 아테네죠. 아덴 전도의 실패를 보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바울이 응답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언약과 미션을 이루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요 요때 깨달았던 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에 특히 10절부터 14절과 특히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굳게 다짐했다는 결단했다는 거. 왜요? 자기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변론을 하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나님 막아버려요. 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고 이 힘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바울도 언제 전도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으로 시작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럴 때, 세계복음을 자기가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저는요 이 모든 여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 시간표에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은요 여기도 못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언약으로 내 마음에 담기지도 않은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먼저 확실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확실해지셔야 돼요. 왜 구원받으셨는데요? 왜 부르셨는데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뭔데요? 나를 통해. 그게 확실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근데 그 내용이 없다. 그 기도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끝나고 기도 시간 있잖아요. 15분, 20분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시고 가신 분도 계시죠? 기도하세요. 15분, 2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까? 15분, 20분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1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남에게 보이게 사지 마시고 이걸 찾으시고 요걸 자꾸 누리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인도해 나가시더니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전도가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 18장에 보니까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골라 보보를 만나죠. 하나님이요 최고의 제자를 이때 만나게 하세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렇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에 요 전체 그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운동 일으키는데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고 있으니 근본을 회복할 제자 12명을 찾아서 그 제자 12명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또 다른 제자를 찾아 나갔어요. 찾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그들을 데리고 두란노서원으로 나와서 이 근본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전 지역에 흩어져 세계복음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에베소 지역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더라. 바울이요 자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받았어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발전이 됐어요. 아, 내가 나만이 아니라 제자를 키워서 제자가 이방인들에게, 제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내가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이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이때 정리를 했죠. 그래서 한 나라와 한 지역에 정말로 제자를 세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딱 찾고 그림이 완성되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일어났던
말씀이 오늘이. 그래서 에베소와 아가야 지방의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내 앞에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는 것. 그걸 알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냐? 예언자였던 그러니까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묶이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예언들을 다 해. 아가보라고 천하가 큰 흉년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도 막 예언을 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미래가 어떤지 알아요.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알아요. 근데 바울은요. 뭐라 합니까? 오늘 말씀의 24절에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언약 중에 하나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분명하십니까? 언약과 미션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십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 얻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하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사십니까? 그게 정말 맞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핍박, 환난, 죽음 이게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네로 왕자에서 목베임 당해서 죽잖아요. 결국 감옥에 갇혀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는 뭘 꿈꾸는지 아세요? 요걸 꿈꿔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공하고 이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이. 그렇게 되기를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되기만을 마음속에 바라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환난과 핍박 당해서 너 죽는다라고 하면은 안 믿을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 나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진짜요. 핍박과 환난의 그 여정을 걸어가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과 맞아지셔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근본을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회복하고 왕 제단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단에게서 죄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방받은 그리고 나를 왜 해방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참된 의도를 나는 진짜 알고 누리고 있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 자체예요. 그 자체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그럼 우리도 어때야 돼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기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를 딱 낳아서 자녀를 딱 볼 때 애가 이렇게 엄마를 바라보면서 깜빡깜빡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그 애기를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얼굴에 꿀이 막 눈에서 막 떨어지시죠 막 그 아이를 볼 때 그런 눈빛 그런 마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실 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근데 나는 어때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나 이게 안 돼요. 나 이거 왜 안 주세요? 다 조건, 이유. 우리 안에 뭔가가요. 완전히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그래 전도가 우리 교회 전도가 막 팍팍 되어지고 막 사람이 막 모이고 그게 진짜 우리 교회의 감사와 행복 제목이겠냐.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아, 교회가 부흥되니, 경제가 문제가 해결되니,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니, 아, 참 감사하다. 저는 그런 고백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이 응답 속에 딱 들어가면 따라오는 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주님 뜻이 뭐죠? 나를 사랑하신 게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멸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 회복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게 가래요. 그렇구나. 근데 주님의 소원이 내 안에 정말 있냐? 2, 3, 7, 5천 종족이 있고 그런가? 우리 조카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수많은 유대인 친구도 아마 있을 거고 흑인 친구도 있고 그런가? 아니야? 2, 3, 7, 5천 종족 많은 친구들 사귀세요. 대학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제 대학에 가면 더 강력한 마약과 음란과 술과 세상의 문화가 나를 기다리고 복음 아닌 수많은 틀린 각인뿌리 체질 속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인생의 행복이야라고 거기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회복이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근원이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근본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그럼 분명히 그 축복 누리면 내가 가는 대학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죠. 네 인생의 문제가 복음이 없어서 온 문제야. 저는 그것을 우리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좀 담백하게 좀 말씀을 전달드렸는데 속에 있는 걸 좀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좀 기도 시간을 통해 여러분 진짜 이 근원이 하나님과 맞아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미션이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과 맞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중요한 근원이 회복되는 시간표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근본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챌린지 55번 최고의 행복자 시작하겠습니다.